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 전통 속에 남아있는 성경 해석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가득해집니다 라는 정도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고지론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높은 고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해석들이며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이런 고지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깊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고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이 복에 대해서 물질적인 복이나 여러 가지 건강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의 방향이 다르고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는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중에 열왕기상 3장 말씀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모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는 깊이와 은혜는 이 단기적인 약속의 성취를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땅의 범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범위가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는 24절 말씀에 더 정확히 나오는데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라고 나옵니다. 이곳은 또 열왕기상 8장 65절에 나오는 하맛 어기부터 애굽 강가까지이며 놀랍게도 이 남북의 경계가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경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예고한 수많은 자손과 땅의 언약을 솔로몬의 때에 이루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은 솔로몬 시대보다 1000년 이상의 전의 일입니다. 즉 10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매우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을 이루신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디를 펴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약속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약속은 레위기 26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과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신약에서는 너무나 많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약속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겠다라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이 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지금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고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막막해 보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의문이 드는 순간일지라도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약속의 성취, 솔로몬이 받은 복의 비결은 바로 지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혜는 모두 아시다시피 세상의 지혜, 좋은 머리 등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고 말년에 엇나가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입니다. 이 복은 물리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구약은 이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 건강 등으로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 묵상해 나갈 텐데 우리는 이를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요. 오늘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받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들, 위대한 그 모습들, 부귀영화들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기뻐하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청종하는 그 듣는 마음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